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깨어있으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 깨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후에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가 이제 그 천국에 주님께서 호령나팔을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천국에 천국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깨어 있으십니까?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깨어 있으신지. 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은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점점 지치게 만들어요.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만들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월드컵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이것 때문에 뭐 다시 또 활기를 찾고 또 기쁨을 찾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측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측. 팬데믹 이전에는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일이 뭔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기대했다가 또 망연자실, 절망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이 3년 지나면서요, 이 코로나가 점점 수그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등장. 그러면서 이 팬데믹이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절망 가운데. 절망의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앞에 또 새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 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이 지나감이라는 말은요,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라진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하루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살았던 이 오늘 하루는요, 어제라는 과거 속으로 또 묻히게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추억들 있으시죠? 그 레트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트로.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추억들을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소환시켜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며 눈 감으며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좋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또한 오늘이 지나면 과거로 지나가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존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잘해라 라는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무엇을 말합니까? 취하고만 있지 말고 잘 사용해라. 잘 사용해라. 잘 나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 정말 이 불안정한 이 시대, 점점 세상은, 이 문명은 발달되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고 불안정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함께 잘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세상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고 또 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을 쥐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함께 나누며 또 함께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 있어야지. 내가 깨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금 또 깨어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어요. 대림절은요, 성탄절 전 4주간을 이 대림절 혹은 이 대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의 의미는요, 오다, 도착하다, 그 어드벤투스라고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주님을 맞기 위하여 기다리는 이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해마다 돌아옵니다. 나이가 드니까 참 성탄절이 빨리 돌아와요. 그렇다면 지금 다가오는 이 성탄절이, 작년에도 성탄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금 며칠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로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주 되심을, 그분이 구원주 되심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이런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의미인데요. 2000년 전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과 같이 이제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림에 대한 그 메시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교회는 정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 근데 또 어떤 교회는요, 책망을 받았지만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 말씀은 곧 신앙의 여정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책망도 하시지만 칭찬도 하시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 이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이 주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도 안 하면 책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해야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호령나팔을 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마지막 그 주님 뵙는 그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칭찬이 무엇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라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이런 칭찬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정말 마지막 그 순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육체에 따라 살아가면서요 오직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고 지금도 육체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의 때를 살아가지만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성경에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디며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정말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려요. 너 그 말 정말 믿냐? 라는 식으로 허황된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정말 멍청스럽게 봐요. 정말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말을 들어도 참 멍청해, 참 미련해. 이 말을 들어도 우리는 멍청스럽게 미련하게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는 지금도 묵묵히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 복음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됐어요. 말로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말씀으로 묶어지게 되었고, 이 말씀이 사제의 손에만 들려졌던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일들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을 떠날 것인가,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육체가 고단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너무 힘들다.
내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이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라.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이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이냐, 무엇이 진짜인가? 진짜라는 구분 기준이 또 무엇인가? 여기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세상이 진짜냐, 믿음이 진짜냐, 성경이 진짜냐. 근데 이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명이에요, 생명. 진짜가 무엇이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가 곧 길이고요, 진리고 생명이에요. 세상을 통해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주는 이 마귀에게 마귀를 분별하여 대적해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화려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게 다가와요.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뭘 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데 하루의 삶을 정리를 하지도 못한 채 그 다음 하루를 또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반복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어지러워요. 사단은 이거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신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점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깨어있다는 것은요, 뭔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분. 기다림에 너무 지쳐,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들면요,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도요, 아우 나 너무 피곤해, 나 잘 거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너무 힘들면. 근데 지금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이러지 않은데요. 아이들은 한번 이렇게 깊은 잠에 들면요, 일어나라고 말해도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해도 뭔가 피곤해요. 어린애들은 조금만 해도 피곤하니까. 근데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게 되면요, 잠에서 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가지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난 수렁 가운데 빠뜨리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계속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 싸움이 너무 피곤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종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눈을 뜨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깨어있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영적 피곤으로 인하여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요, 더 이상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분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5분만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다. 1분이라도 조금만 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과연 모르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그 힘든 과정,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 고난,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실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견뎌라,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잠깐이 지나게 되면,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피곤해도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조금만 참으라. 저도 한 50년 살 거 예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살 거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승리하자. 오늘만 믿음으로 지키자. 내일은 몰라요. 내일이 또 나에게 오면 내일 또 똑같이 오늘과 동일하게 오늘만 지키자. 오늘만 말씀으로 살아가자. 오늘 이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오늘만. 30년 생각하니까 너무 길어요. 50년 생각하니까 너무 길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50년 동안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만. 피곤해도 오늘만 참자. 오늘 밤에는 내가 누워서 쭉 뻗고 잘 거야. 그 생각을 하며 하루를 참으며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침대에서 다리 쭉 뻗고 자는 그 생각을 할 때 기분이 좋아져요. 피곤해도 조금만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조금만 참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그때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잠깐이 지나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고통의 때는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지나갔어요. 참 안도의 한숨. 육체의 때가 마침과 동시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잔치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혼의 때가 시작됩니다. 어제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루 주님 볼 날이 더 가까워지겠죠? 지금 이 고통의 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고난스럽지만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하며 주님과 기뻐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요구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해요. 성육신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내와 믿음입니다. 참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내가 예배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또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전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럼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점검하는 이유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해 2023년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될 텐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한 해의 삶을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